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부활절을 기대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좋은 벗을 사기라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정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정욕이란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로서는 헤도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기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 기쁨 말고도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죄된 정욕, 또 쾌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 정욕이란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상태를 경멸하는 뜻으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도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헤도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은 시작이나 끝이나 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정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욕이 내 안에 있으면 싸움과 다툼을 가져오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싸움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툼은 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전쟁도 일으키고 분쟁도 일으킬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또 위험한 그런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욕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쓰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많이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보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수단과 방법, 중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이 안에 차 있게 되면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빼앗으면서 남을 밟고 그런 걸 취하게 되면요, 얻는 것이 그닥 엄청난 것을 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얻은 걸 살펴봐도 초라하기 그지없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있게 되면은 오히려 허무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욕은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자,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막 기도하는데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마치 그걸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구한다든지, 또 이것 말고도 많은 이유로, 잘못된 이유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만약이라도 응답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 말씀은요, 민수기 12장에 있었던 기브롯 핫다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었는데요. 고기가 없다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줍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고기를 삼아서 먹고 있는 순간 그들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에 대하여서 응답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뜻의 휘포다스라는 말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렇게 있는데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 뜻을 하나님 뜻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휘포다스라는 말입니다. 이 행동은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은 그것을 스스로 빨리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고 그런 순종함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명하다라는 말에는요, 엄격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명하신 거예요.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엄격함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먹지 말라라는 말도요, 강한 금지 명령어를 쓰시고 있습니다. 또 죽으리라는 말도 절대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엄격한 명령 앞에서 자신의 뜻을 아래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야지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는 그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불순종하는 순간 사단에게 굴복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일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놓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힘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코람데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쓰는 또 그렇게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바라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죄인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들처럼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죄들이 근데 어떻게 시작되죠? 사실 죄의 처음 출발을 보면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이렇게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욕심, 이 슬며시 올라오는 이 욕심이 사실은 누구나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욕심이란 단어가 열정이다, 또 갈망이다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런 열정이나 갈망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계속 커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절제를 잃어가게 됩니다. 절제를 잃게 되고 또 순수했던 갈망이나 이런 열정도 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탐욕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왜 그렇게 변해갈까요? 이것은 감사를 잃게 될 때 이렇게 변해갑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절제도 무너지게 되고 열정은 금세 죄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런 감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점점 더 커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탐심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재주에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달란트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이 욕심이 탐심, 탐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 탐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버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안에 죄가 싹튼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기 전에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처리하시고 정욕이 머물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공간,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공간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씻어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이 머물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입니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내 자리, 또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의 장소고 그곳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 들었던 의식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교만과 진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2장 11절 말씀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은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굴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로 쓰는 무기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고, 또 결국은 사람을 우쭐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것은 좋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들의 모든 일들이 정말 잘 풀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은 그 순간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혹여라도 그 잘 풀리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놓치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계략들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너무나 효과적인지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예언서 중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밑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은 절벽에 바위를 뚫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서 위에 쳐다보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 곳에 그들이 머물다 보니까 그들이 망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지역인데 거기를 누가 올라가서 약탈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침략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불가능했던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주변에 있는 약탈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대적자들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천의 요새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줄을 알고 착각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자신들을 끌어내릴 것인가 라고 교만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교만을 하나님을 무시하며 1000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그 에돔 족속은 이후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주의 날에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잘 풀리게 되면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다고 해서 뭐 큰 재앙이 있거나 그런 큰 심판에 놓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감사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생각들이 점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조금씩 가로채는 그런 대단함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업적이 자신이 이뤄놓은 것인 줄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새 이 에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칼날이 내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낮추십시오. 낮추셔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까지는요, 낮추셔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높이실 때도 더욱더 나를 낮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원리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주신 은혜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강제로 끌어내리십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겸손함을 채워가고 자신을 낮춤으로 육적인 정욕을 거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욕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벗을 사기려면 그와 코드가 맞아야 되죠. 계속 그 벗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벗이 되려고 하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코드는 정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맞춰져 있습니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벗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 사회적 거리 2m 두는 것, 또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이러스와 접촉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이러스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우리 안에 정욕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런 환경을 이렇게 정욕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코람되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적용이 제거되고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정욕으로부터 씻어내므로 하나님과 좋은 벗으로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우리를 쉬 내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화해를 하고자 기다리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대속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 우리가 부활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안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버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며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악한 탐심을 하나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창골로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의 위로로 녹여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사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또 코람데오 정신으로 또 겸손함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며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